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던가 이렇게 물어보면 그런 시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그러면 있었던가? 그런 시대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전에도 태평성대라고 불리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겠지만 그 시대도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그 시대도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까지 그런 시대가 없었던 것처럼 아마 앞으로도 그런 시대는 없을 겁니다. 문제 없는 시대, 어려움 없는 시대는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그럼 언제가 가장 어려웠던 때인가? 언제가 가장 문제가 많았을 때인가?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 각자의 어떤 답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 아마 지금이 가장 어렵고 지금이 가장 문제가 많다 이렇게 느끼실 겁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상황을 보더라도 크게 틀린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남북의 문제는 늘 있어 왔죠. 새삼스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제 느끼는 바로는 지금이 가장 좀 심각하잖아 이런 생각이 이제 드는 게 사실이고,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그 가운데 사는 사람들 중에서 그 어려움들을 이겨내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들이 이전에도 늘 있어 왔지만 요즘처럼 이렇게 심각했던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우리가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며 사는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 있는 여러 문제, 어려움 이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지만 생각해 보면 변함이 없는 게 뭐냐면 지금이 가장 문제가 많고 지금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고 다가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늘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좀 소망이 없는가, 무슨 돌파구가 없는가, 어떻게 하면 좀 이렇게 살만한 세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이런 어려움들이 좀 이렇게 해결되는 그런 이제 세상을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조금 괜찮아지나 했더니 또 여전히 그렇고, 좀 나아지나 했더니 또 여전히 그 문제는 더 크게 우리한테서 이렇게 확인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서도 늘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답답하고 또 때로는 막막하고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는 것이 지금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어떤 삶에 대한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편을 지은 다윗도 지금 이 3편을 지을 때, 이 시편을 지을 때 상황이 그랬습니다. 우리 표제를 보시면 읽진 않았지만 1절 앞에 보시면 이 시가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할 때에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도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숱한 고비들이 있었고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자신의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또 자신의 신하나 백성들도 자기에게서 등을 돌린 바로 이 때가 아마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의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어려웠을 때에 지은 시가 바로 이 시편 3편의 말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시편에 붙인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침의 찬양이라는 그런 제목을 붙였어요. 분명히 이제 다윗에게 있어서는 가장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에 지은 시인데 왜 그럼 사람들이 이 시에 대해서 이런 별칭을 붙이고 오늘도 이 시편을 그렇게 부르고 있냐 하는 거죠. 보면 다윗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새날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의 인생의 상황 속에서 희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기 때문에 그의 인생에 가장 어려운 때에 가장 어려운 사건이 있었을 때에 지은 시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시를 읽고 난 뒤에 이 노래는 아침의 노래다, 이 노래는 희망의 노래다 이렇게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질문과 물음은 이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듣기만 들어도 얼마나 힘들겠나,
하는 그때가 너무 틀림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왜 내일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왜 희망의 노래를 부를 수 있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다윗처럼 인생의 참된 희망을 발견하고, 그래서 내일의 노래를 부를 뿐 아니라 그 희망의 노래를 세상에 들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 2절 말씀에 먼저 보시면 1, 2절에서 다윗이 지금 처한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얼마나 절망적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대적하는 사람, 나를 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단식하죠. 이 단식의 깊이를 더하는 것, 더 단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이 대적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아들이고 또 자기의 신하고 자기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이 사람들은 사실은 다윗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친구가 되어 줘야 될 사람인데, 이들이 지금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만 해도 참 견딜 수 없는데 이들이 다윗을 향하여 퍼붓는 비난입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는 것이죠. 어쩌면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이거죠.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것. 그건 뭐 다윗뿐만 아니라 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께 버림받는다, 너 하나님께 버림받았어, 이런 얘기에 대해서 가장 아마 두려워할 거고, 아니면 어쩌면 우리가 그 얘기를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뭐랄까요, 요구로 이제 그렇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아마 다윗이 이전에 자기의 삶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올랐을 겁니다. 특히 이런저런 그 죄들이 떠올랐겠죠. 그런데 이제 심지어는 또 뭐 시편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다른 곳에 보면 다윗이 이 압살롬에게 쫓겨서 그 왕궁을 떠날 때에 그 떠나는 길에 시므이라는 사람이 이 다윗에게 침을 뱉고 뭐라고 조롱하냐면 네가 흘린 피가 지금의 이 화를 자초 있다,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은 죄 때문에 네가 이제 이 모양이 됐다, 이 꼴이 됐다, 이렇게 이제 비난을 하죠. 뭐 이런 일들이 아마 다윗의 삶을 이게 올가 맸을 것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얻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한다는 것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 없지요. 여러분은 무엇이 가장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잃는 것을 여러분 가장 두려워하십니까? 우리가 잃지 않고 지켜야 될 게 사실 많이 있습니다. 뭐 재물도 그래야 되고요, 가족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또 친구도 그렇고 우리가 지켜야 될 게 굉장히 많죠. 그리고 이걸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지난 한 주간 이렇게 보시면 사실 이런 것 안 잃어버리려고, 이런 거 안 놓치려고 우리가 열심히 애를 쓰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잃어버려야 하지 않을 것, 놓치지 말아야 할 것, 놓치면, 잃어버리면 가장 두려운 것이 뭔지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인생이 가장 두려운 인생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걸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잡히시는 그날 밤에 기도하신 내용 여러분 기억하시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그게 십자가 형벌이 무서워서 그런 기도를 드리신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십자가상에서도 뭐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쳤습니까?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우리가 볼 때는 예수님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시냐. 아니, 예수님 스스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러고, 예수님의 공생의 전체가 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열어 보이신 것인데, 그리고 지금 이 십자가도 결국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그 기회인데 왜 그 일에 쓰임을 받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믿음 없는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버림받는 인생의 무서움과 두려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 이 두려움 때문에 지금 탄식하고 지금 염려하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세상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없으면, 하나님 잃어버리면 모든 것이 없는 것이고 모든 것이 잃어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받는 것이 이렇게 무섭다는 것을 아는 이 다윗이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지도 알고 있었다 하는 거죠. 이 탄식의 밤을 보내다가 다윗이 뭐를 알게 됩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으면 참 무섭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확신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절망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어디 있냐? 여기 있는 거죠.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다시 기억하고 확신할 때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다 하는 그 고백을 이제 하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됨을 고백하죠. 어떤 시련, 어떤 어려움에서도 우리를 막아주시고 완벽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분이 내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지켜주신다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 방패 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고백하는 겁니다. 또 뭘 고백하냐면 하나님이 내 영광이에요.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사실은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다윗은 모든 영광을 다 빼앗긴 상황입니다. 왕궁도 빼앗기고요, 왕위도 빼앗기죠. 예전에는 이제 그걸로 자기의 영광으로 사람들 볼 때는 삼았는데 지금은 도망가는 신세입니다. 자기의 목숨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빠진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합니다. 내 영광은 왕관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나를 따르는 수많은 신하들도 아니고 하나님, 내 인생의 영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영광을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리와 자줄 가운데 머리 숙인 자신의 머리를 들어주실 분이란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내 인생을 진실로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내 인생이 뭐죠? 높아지는 거죠. 우리에게 참 기쁨을 줄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왕이 되고 왕궁에 살고 많은 신하들을 거느릴 때에 그때 인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실 때 내 인생의 진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깨닫게 되자 탄식을 멈추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면, 확신하게 되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방패시고 우리의 영광이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이신 걸 우리가 아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살면서도 기도하지 않고 그저 걱정만 하고 그저 한숨만 쉬고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눈물을 멈출 수 있는 길, 우리 인생에 염려하지 않는 길은 우리를 염려케 하고 우리를 근심케 하는 문제가 해결되는 데 있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될 때, 그럴 때 우리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탄식을 멈추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기억하고 또 믿자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기도할 때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이죠.
이걸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이 인생들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때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려움과 문제가 없었던 시대가 없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없을 거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그래요. 우리 인생은 어쩌면 고통의 연속인 것 같아요. 그런 인생에 안전함과 기쁨과 영광을 누리려면 바로 우리의 방패 되시고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 이게 우리한테 허락되고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립니까? 왜 우리가 자꾸 이걸 놓쳐버립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놓쳐버리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놓치지 않으려고 알려고 애를 쓰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한 주간 다 보십시오. 여러분, 뭘 위해서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뭐였습니까? 하나님 안 놓치려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려고, 그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삶의 기쁨과 내 삶의 안전함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하지 못하고, 여전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에게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나에게 이런 것들이 없어서 여전히 내 삶에 근심과 염려가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전히 한숨 쉬고 여전히 탄식하며 지난 한 주간을 혹시 보내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일에 힘쓰지 않고 기도하는 일에 목숨 걸지 않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안전함이, 우리의 영광이, 우리의 기쁨이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그게 여러분 불신입니다. 그걸 하나님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다닌다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엄밀하게 가면 학교 다닌다고 학생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한테 한 번쯤 얘기해봤잖아요. 네가 학생이냐? 아니, 학교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잘 다니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그게? 학생답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성경책 읽고 이랬다고 여러분 교인이 아닌 거죠. 성도가 아닌 거죠. 누가 성도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사람.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 없으면 못 산다는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 그래서 오늘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사람, 기도하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외에, 하나님 밖에 우리의 삶에 안전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우리의 삶에 근심을 받을 길이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확신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면 내가 잘 자고 잘 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좀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이걸 목사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요즘에 잠을 잘 못 주무신 분은 야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 이런 얘기를 하시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라고요? 자신의 아들에게 쫓겨가는 상황입니다. 잠을 잘 수가 없는 상황이죠. 여러분, 억지로 잠을 청하고 들었다 하더라도 아침이 돼서 눈 안 뜨고 싶은 그런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다고 얘기합니까? 잘 자고 잘 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상황을 초월한 하나님의 평강을 지금 다윗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사람들이 얘기하죠. 아니 하나님이 네 붙들고 있으면 왕궁에서 이렇게 안 쫓겨나도록 하든지, 아니면 미리 그런 거 좀 눈치채고 왕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 그죠?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있으면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그게 하나님 너를 붙드시는 거지.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신다. 그 근거를 어디서 찾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내가 잘 자고 잘 깬다. 누가 들으면 정말 속도 없다 이렇게 하죠. 근데 지금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일상의 삶, 이전의 삶에서는 못 누렸는데 절망과 고통의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자기 인생의 가장 어려운 그때에 지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상의 삶을 지금 누리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안히 자고 깨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고
계시다 하는 증거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그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바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평안입니다. 평강이죠. 그리고 이 평강을 이때 누릴 때 다윗이 뭘 깨닫겠습니까? 이제까지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계시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래서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나 시험이나 곤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확신이 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 믿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지금 다윗이 이렇게 깨닫고 있기 때문에, 누리고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 다음에 하는 고백이 뭐냐면, 천만인이 나를 에워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두려움, 염려, 이런 것들은 언제 생기냐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래요. 그러니까 내 능력을 넘어서는, 내 생각을 넘어서는 어떤 일들이 내 삶의 문제가 될 때 우리는 무서워하고요, 두려워하고요, 또 근심합니다. 뭐 어떤 사람 얘기 듣자 하나 걱정이야 막 이래서 들어보면 나는 별로 걱정이 안 될 때 있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란 것이 내 상황을 넘어서는 문제가 내 삶에 주어질 때 생기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될 때, 그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뭐가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세상보다 크시고 그 믿는 자를 주님께서 이기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앞에 다윗이 뭐라고 탄식했습니까? 이 시편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대적하는 대적들, 나를 치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탄식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탄식하던 다윗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될 때에 뭐라고 고백하게 됐습니까? 천만인이 나를 진친다. 그러니까 지금보다, 아니 지금도 지금 뭐 말할 수 없이 어려운 때인데 이거보다 더 어려운 때, 조금 전만 해도 야, 이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던 다윗인데, 하나님이 내 인생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지금보다 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두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가 얘기하는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이게 아니라 진짜 그 인생을 붙드는 그 힘과 능력이 어디 있는지를 다윗이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의 상황에 있지 않고 우리의 힘의 부족함 때문에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못 봅니까? 왜 모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셨는데, 우리를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여 능이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자꾸 알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할 수 있으면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뭐 오랫동안 신앙생활 해보신 분들 이렇게 과거를 이렇게 돌아보시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고 부르짖을 때예요. 하나님 아니면 할 수 없다고 하나님 앞에 메어놨을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여러분 경험한 기억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하실 수만 있으면 뭐 안 해주시면 어쩔 수 없고요. 어떤 문제든
직장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자녀의 문제든 자신의 문제든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어떤 때는 뭐 작은 문제라서, 어떤 때는 뭐 다른 길이 보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뭐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그 기도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안 되면 뭐 다른 방법이 있겠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기도의 제목이 되고 그 기도의 제목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면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삶의 평강을 누리려면 딱 한 가지 길밖에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안전함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평안을 주시는 분, 오늘 보면 잠자게 하시는 분, 아침을 기대하며 일어나게 하시는 분, 그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시는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어나 치는 대적이 많음에 하나님께 구원받지 못한다는 말에 탄식하며 근심했던 다윗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분께 기도했을 때에 평안히 자고 깨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맞으십니까? 오늘 여러분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하나님 놓치지 않으려고 여러분 그 하나님을 더 힘써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저를 버리시면 안 됩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렵지 않습니다 하는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서 늘 확인되어야 되는데 일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죠. 선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떤 때라고 지금 도망가고 있을 때입니다. 그것도 자식에게 쫓겨서 도망가고 있을 때예요. 그와 함께 이 도망 나오는 신하들 또 백성들도 있죠. 근데 지금 이때가 어떻습니까? 앞날이 어떻게 될까? 굉장히 염려스럽고 두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외침으로 지금 백성들에게 뭐를 선언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이 다윗의 외침을 통해서 패배한 것처럼 보이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계시다 하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는 거죠. 다시 말하면 실패한 것 같은데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우리는 승리한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적은 여전히 강해 보입니다. 여전히 다윗은 계속 쫓겨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기에 결코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 하는 사실을 확신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안 될 거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외칠 수 있어야 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구원하소서. 이것은 여러분 절망적인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의 손에 있음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우리를 넘어뜨리고 포기하게 만드는 모든 상황과 세력들을 무력화시키는 선포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언이 오늘 우리의 삶에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이 선언이 있습니까? 누구에게 이 외침이 있을 수 있습니까? 왕궁에 사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고 확신이 될 때 이 외침을 외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인생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또 우리 행복한 교회에서 하나님을 향한 이 부르짖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인생은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부르짖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하셨죠. 오직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건짐을 받은 다음에 그 건질 수 있는 건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이 구원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의 백성에게, 주의 자녀들에게. 그래서 다윗은 나아가서 기도하죠.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죠. 우리가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게 미스테리한 거예요. 이게 참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왜 나를 사랑할까? 그게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랑이라고밖에 표현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되었던, 때로는 나도 나를 사랑하기 힘든 그때, 나도 나를 이해하고 인정하기 힘든 나를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사랑하셔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가정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행복한 교회에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복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택한 자에게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믿는 자에게, 그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고 계심을 여러분 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눈을 떠도 눈을 감아도 도무지 희망은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해 주고 내 편이 되어주는 사람은 도무지 보이지 않고, 어떻게든 나를 좀 헐뜯고 비난하고 나를 좀 이렇게 내려버리려고 하는 그런 사람밖에 없어 보이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참 힘든 이 세상, 그래도 열심히 살아야지 아등바등 그렇게 살아보지만 달라질 힘이 전혀 보이지 않아서 포기하고 싶은 심정, 그런 심정밖에 들지 않는 그런 삶을 혹 살고 계십니까? 가정을 보아도, 나라를 보아도, 심지어는 교회를 보아도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알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영광이 되시고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참된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바라볼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두움의 시기를 지나고 있다 할지라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는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찬란한 아침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끝났다고, 사람들은 다른 길이 없다고, 포기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우리들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들은 희망의 새날을 늘 노래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시작과 끝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구원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 계시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노래하십시오. 그리고 부르짖으십시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바로 이런 노래를 부르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온 세상에 선포하는 우리 모든 행복한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